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앞에 화면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삼가 잘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싸움과 다툼이 오는 통로,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흠뻑 누리시는 그 영광, 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또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싸우고 왜 다투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싸우고 다투지를 않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싸우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저도 남하고 싸워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남하고 싸워본 기억이. 그리고 남과 다퉈본 기억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왔는데 여기서 4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단독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를 마무리시켜가는 주의 과정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앞에를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에서 나느냐. 인생을 사는 기간 동안에 시험은 끊임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시험을 붙잡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붙잡고 싸워. 그것은 인생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불신의 요소 속에서 그 시험과 다투고 시험과 싸운다는 겁니다. 거기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왜 싸우고 다투는가?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띄우세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잖아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좋잖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체 속에는 정욕이 죽어버리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고 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된 은혜를 누리면서 내 자신을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은 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하나님을 인정해라.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일들, 그리고 내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왜 주신 것이냐? 그게 이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야고보서 1장 3절.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뭐가 부족하냐?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까봐,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하나님은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지체, 몸입니다. 몸속에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리고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하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시험 자체를 이길 수 있는 기능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차피 믿음의 인내가 생겨나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지체를 가지고는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뭐냐, 싸움이 뭐냐? 이 지체가 인내 자체를 싫어해요. 고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고난 자체를 싫어하니까 시험이 뭐냐, 시험은 육체의 아픔으로 오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에 혼미해지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근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내 자신의 열악함과 내 자신의 무지함과 내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육체 속에 서 있는 이 지체의 정욕을 찾아내서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오늘 왜 기도해도 받지 못하냐? 왜 응답이 없느냐?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자체를 주시면은 너는 영원히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걸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 주지 않는다고 뭐하냐?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이거 주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구하는 거 그거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 하지 마라. 네 지체 속에는 정욕이 그게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라.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성에 올라가실 때에 시장하셨어요.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냐?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모과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저주해 버렸는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그 길로 다시 내려오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뿌리로부터 바싹 말라버렸는데 뿌리로부터 잎사귀가 말라버렸다. 자, 마가복음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20절 마가복음 11장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야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무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 뿌리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뿌리로부터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너희 지체 속에 있는 정욕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냐라는 걸 주님이 보시면서 너 뿌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뿌리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무화과가 자기 때에 자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무화과를 맺힐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 겨울이 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원하시는 그때에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영적 삶 속에서 뿌리가 바싹 말라버리니까 위에는 줄기 잎사귀가 말라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너희 싸움이 어디냐? 다툼이 어디냐? 이는 너희 지체 속에서 나오는 그 정욕 때문이 아니냐? 그 정욕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정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체 속에는 정욕이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거룩한 열매,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냥 버려버리시고 주님이 글을 쓰지 않으라고 버려버리시고 영생에 관계없는 불신의 사람으로 지옥불로 가게 내버려 두냐? 주님은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을 들어가면서 1장 2절에서 내가 너에게 지체 속에 뿌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의 열매들을 보면서 그 자체 뿌리가 바싹 말라버리도록 그 너희 지체 속에는 뿌리 육신의 정욕의 뿌리가 말라버리도록 내가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붙잡고 실험을 합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뿌리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 요소들은 언제든지 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뿌리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믿음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육신의 갈등이 옵니까? 왜 믿음의 갈등이 오는 겁니까? 뿌리 자체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가 거룩하고, 가지가 거룩한 즉 열매가 거룩하리라.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가 거룩하고, 가지가 거룩한 즉 열매가 거룩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무 자체가 거룩해야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믿음이라는 건 요소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살 수 없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고귀한 믿음을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가? 왜 그렇게 고귀한 믿음을 그렇게 세상 사람이라 천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뿌리 자체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말씀, 거룩한 주의 은혜, 거룩한 주의 믿음을 천천만만의 은근보다 귀하게 여기야 할 이 거룩한 믿음을 내 삶의 지극히 적은 한 부분으로 보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얼마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1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100년 뒤에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인데, 이 거룩한 믿음을 내 속에 갖지 못한다면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불못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이 돼야 진실한 믿음이 내 속에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투냐? 우리가 다투고 싸울 부분이 뭐냐? 내 지체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가림없이 싸워야 하는데, 그 자체와는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지체 속에는 육신의 정욕은 내 삶의 삶을 편하게 하고, 삶을 기쁘게 하고, 삶 속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육신의 정욕인데, 그 소원은 마귀가 주는 소원이라는 말씀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아들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의 당신의 아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다 포함되어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오신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말밥통 속에 태어나신 주님이셨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지체 속에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주님은 왕궁에 태어나셨을 겁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지체 속에 육신의 정욕들을 다 빼버리고 나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말구유 자체가 주님은 불편하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은 전혀 불편하시거나 그 자체가 수치스럽다거나 그 자체가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신분 자체가 거치장스럽거나 비굴하거나 그 자체가 불행하다고 여겨진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부해야 하고, 예수 믿으면 높아져야 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현상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 아벨은 나타난 현상이라고는 전혀 없는 돌마저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이 아벨의 모습이었다면, 정작 돌로 쳤던 가인의 모습은
가인의 성을 쌓고 큰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왕이 돼서 만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상 영광이 영원한 것이었냐? 그의 후손들은 가인처럼 다 살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마지막에 다 불못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 불못이었어요.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것 주지 않는다고, 이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얼마나 다투고 하나님과 얼마나 싸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갈등을 가지고 싸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계명과 편히 싸우면서 그 계명 속에 내 목숨을 던져버리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계명을 떡 먹듯이 먹어버리고 한 끼 음식 먹는 것처럼 먹어버려 그 계명을 범하는 일에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충격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서 오는 그 통로를 모르니까 그것이 내게 엄청난 아픔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 자체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원치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더 짓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내 속에 쌓이게 돼 결과적으로는 그 뿌리 자체 속에서 무엇인가 불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길하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발생하는 그 영적 문제들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 속에 발견한 문제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보고 내 자신을 인정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믿음의 모양일 뿐 실체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부터 뭐가 바싹 말라버리니까.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 다음 9절 11장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모가나무가 뿌려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되 랍비에 보소서 저위하신 모가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들, 말라야 될 부분들은 속히 말라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 왜 다투냐 왜 싸우냐, 너희 지체 속에 나오는 육신의 정독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구하는데 왜 받지 못하냐, 왜 시기하고 싸우면서 다투면서 왜 그것을 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왜 그렇게 원망하느냐. 자, 저주하신 모가나무가 뿌리로부터 바싹 말랐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 뭘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시작.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저주받은 모가나무가 뿌려부터 바싹 말라버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믿음이 내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하기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왜 그러냐? 구하기도 얻지 못한 것은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뿌리부터 내 정욕이 말라버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리고 육신의 그러니까 목적이 소멸돼 버리니까 그 이후에 구하는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확한 공식을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초명을 가지고 그분의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비로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는데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들의 그렇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오라. 이 산아 떠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명해도 그 산은 순종할 것이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한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동참하게 되면 그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지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 속에 다가와 있는 그런 시험, 그런 문제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툴 것은 뭘 다투냐? 내 지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시기와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 내 죄 속에 뿌리와 다투라. 지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다투라.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다투어서 그 믿음의 요소들만 끄집어내버리고 그 믿음의 요소들만 끄집어내버리고 그 믿음의 불신의 요소들만 말라버리면은 내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려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뽕나무야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숨겨라 맹하면은 그 뽕나무가 그대로 순종해서 스스로 뽑혀서 바다에 가서 숨겨질 것이다. 우리 육신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신령하신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은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에 믿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산을 흙 한 주먹도 이 한 주먹아 들려서 스스로 바다로 가라. 1000번 마음을 명해도 그 흙은 끄뜨가 않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 속에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불신은 이 세상이 크게 보일 뿐 하나님이 너무 적게 보이는 겁니다. 신앙은 천지창조로 하나님이 보이지 세상 만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들이 내게 생명을 줄 뿐이지 내 목숨을 위협할 만한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에 믿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 두려움을 주신 게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뭘 주셨냐? 두려움을 주신 게 두려움을 주셨는데 육체, 지체 속에 있는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뢰성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육체의 현상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가 있게 되면은 육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저는 병든 사람들 향하여 늘 말해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라. 그러면 그것은 듣는 사람들의 이해가 돼야 되는데 두려움 자체는 떠나라고 하면은 그 순간은 떠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돌이키고 나면 다시 두려움이 또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왜 뿌리로부터 말라나니까 뿌리가 말라버려야 돼요. 그 뿌리가 말라버려야 돼. 이 말씀은 병의 뿌리가 마른 것이 아니고 불신의 뿌리가 마른 겁니다. 계명과 다투고 계명과 싸움질하면서 계명 속에다 묻어져 버린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마음의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요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뿌리는 그대로 보존해 두면은 3, 4대 가면은 자손들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3, 4대 가면은 그 뿌리 자체가 다 훼손돼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인하는 사람들은 천대를 가도 왕성한 겁니다. 왕성한 거예요. 천대 가도 왕성한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의 날을 내 목숨보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을 내 목숨보다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전쟁, 절박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정욕 속에는 내 뿌리 자체가 진액을 먹을 수가 없어. 이 진액을 깨뜨려버리고 진액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세상이 이끌리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뿌리가 계속해서 불신의 요소를 공급해 주는데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으면 생명의 길로 나가야지. 살 길을 찾아야지. 내 자랑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주님 시대 똑같은 겁니다. 주를 만났다가도 어디다가도 뭐 거평 고집하는 사람들 속에서 천국에 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진실한 주의력 만났으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그 믿음,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육체 요소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안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시키지 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라. 내 뿌리가 다시 변화가 되고 진정한 진리가 뿌리가 되면은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그 지대와 받게 되면은 내 삶 속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뿌리, 더러운 뿌리, 육체 정력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 순간까지는 어떤 열매를 맺혀도 그 열매는 더러울 뿐 그 열매는 하나님의 받으신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아담이 미혹됐을 때 에덴에서 쫓아버렸을까? 그를 치료하고 회복해서 다시 쓸 수도 있었겠는데 왜 하나님이 쫓아버렸을까? 미혹된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백성들은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람이나 선지자를 잘 알 거예요. 발람의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가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족속들을 가감없이 쳐버린 겁니다. 가감없이 쳐버린 거예요. 가감없이, 아낌없이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와. 그래서 발람을 찾아간 겁니다. 발람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간 거예요. 선지자님, 저희 왕이 죄를 보냈습니다. 이 큰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냐, 여기 하룻밤 묵어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저녁에 발람에게 오셨습니다. 발람아, 지금 저들이 누구냐? 예, 모압 왕 미디안의 족속들인데 그 왕이 보낸 왕의 신복들입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내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셨어요?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발람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신다. 못 가겠다. 그들이 그냥 갔습니다. 돈 다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돈 다 가지고. 발락이 더 큰 재물, 그리고 더 큰 옵션, 내 말에 순종만 하고 와서 그 백성 저주받아주면은 이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왕 다음 가는 그 권세까지도 줄 수 있다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발람이 한 번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아예 올 때부터 거절해야 되는데 여기 머물러 있으라.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말씀을 주실지를 모른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영원은 불변하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발람은 선지자인데 한 백성을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받고 한 백성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권능과 권세 능력 있는 주의 종인데 발락의 선지자들, 발락의 그 신복들을 다시 둔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그러냐, 날아가거라. 날아가는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리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자기가 타는 나귀가 막 뛰는 거야. 막 뛰어. 그러면서 그냥 담벼락에다가 발람의 달을 비벼가지고 살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막 나귀를 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을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님, 나는 당신의 평생 타는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었느니라. 그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 칼을 들고 나귀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나귀가 뛰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칼날에 발람을 죽였을 건데 하나님의 그래도 발람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발람이 그대로 발락에 갑니다. 발락에 가서 발락이 하는 말, 저 민족을 저주해 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재물과 명예와 부귀를 주겠다. 발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게 왔지만은 내가 내 임의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여호와께 내가 하신 말씀, 그 말씀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능력은 받았는데, 은사도 받았는데, 입으로 하나님도 고백하고 하나님 두려워지도 않은데, 지체 속에 있는 육체 뿌리에 크던 육신의 정령이 죽어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나니까 은사도 있고 응답도 받고 성령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있는데 육신의 종욕, 부, 기, 영화는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을 칠 때에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절대로 죽이던 게 아니에요. 머리털을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발람을 칼날로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겉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속사람은 종족의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신령한 사람처럼 보여. 능력이 있어, 권능이 있어, 은사 있어. 속사람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종족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뿌리가 더러우니까 열매가 더러워. 계시록 2장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올물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가늠하게 하였느니라.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뿌리가 더러우면은 결과물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돈을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음행에도 가늠에도 우상 제물을 먹여도 세상과 타협해도 하나님의 나를 봐주시겠지. 내가 예수를 낸 사람으로서 더 잘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런 육신의 착각 속에 잡혀 사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지체 속에는 뿌리부터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인정을 못해. 믿음으로 살면은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게 불신의 사람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공통된 모습이야. 여기 서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을지라도 단 한 번의 주님의 날도 거스릴 수 없었던 것이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목숨 버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남 미워하지 마라, 내 이웃에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은, 주님 나라 갈 사람이라면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뿌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그 일들은 내 삶 속에 열매가 돼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드러운 남자가 강단에만 성령에 강해질까?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사람 얼굴 보고 말하지 마라. 네 이마를
금강석, 돌 중에 가장 단단한 돌이 철 같은 돌이야. 금강석. 네 얼굴을, 네 이마를 금강석처럼 강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네 부, 모, 형제, 이웃, 친구, 친척일지라도 얼굴을 보지 마라. 체면 보지 마라. 그것들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접촉된 인간의 육신의 관계지. 네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그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너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의 말씀이라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들에게, 뿌리가 아주 썩어버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언젠가는 에스겔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증거했던 그 사람이 큰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뿌리부터 무화과나무, 조림하던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버리니까 주님 뭐라 하시냐? 나를 믿어라. 믿음이 거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산들들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말하는 것처럼, 자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19절의 말씀은, 20절의 말씀은 말씀이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성경은 한 성령이고 성령을 만드신 분은 한 하나님이신데 왜 야고보에서는 구하도 얻지 못하고 다투면 시계가 싸워도 취하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의 뿌리 자체만 변화돼 버리고 잎사귀에서 하나님 열매가 맺혀져 버린다면은 무엇을 구하더니 그대로 될 것이다. 뿌리가 잘못된 백성,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구하는 것마다 아무리 기도만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한 것처럼 보여도 발람처럼 선지자요, 능력자요, 권세자요, 의사자일지라도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순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뿌리야 말라버려라. 가난한 육체의 종료가 싸우시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그런 투쟁,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싸워야 돼요. 뭐가 싸울 것이냐? 종욕의 뿌리가 뽑히도록, 육체의 종류의 뿌리부터 바싹 말라버리도록,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자체가 두려움이 오는 그 자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사실을 믿으면서 그 시험과 싸우지 마시고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비춰볼 때에, 내 얼굴을 비춰볼 때에 주님이 인정될 것이고 내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내 자신의 불신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후면 오실 분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에 우리 고개를 들고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내 자체의 육신의 정욕의 뿌리가 말라버리고 진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 믿음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그 나무가 그리스도의 제 분량까지 자라나 공중의 새들에 깃들이는 그 은혜가 있으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거룩합니다.
거룩함을 구해요. 복된 것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시험이 와도 그 시험 자체가 두려움이 드는 것이 아니고 시험 자체가 감사함이요, 기쁨이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시험을 받을 때 두려워서 그 시험과 싸운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험인데 그 시험 자체의 행복을 가지고, 그 시험 자체의 기쁨을 가지고, 그 시험 자체의 희락을 가지고, 그 시험 자체가 감사하고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양과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그 시험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령을 가지고 사는 순간까지는 후회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믿어지시고, 할렐루야. 육체의 정령으로 사는 순간까지는 아무리 구해도 내가 구한 것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표현이라는 사실도 믿어지면서 내 자신 육체의 정력이 철저하게 죽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